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아멘. 여러분 큐티책 보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새벽 예배 할 때 이때 여러분 큐티도 같이 하시면 빨리 좋으니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승리 주간 여러분 셋째 날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승리 주간으로 우리가 말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절대 패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도 절대 패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잡히면 진 줄 알고 침묵하면 밀린 줄 알고 또 채찍 맞으시면 끝난 줄 압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잡히심으로 이기시고 침묵하심으로 이기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달림으로 승리하고 이기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렇다고 네라고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절대 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 앞에서도 자기가 누구신지를 절대 감추시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로마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 되심을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이 있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않고요. 또 권세 있는 사람 앞이라고 자기를 감추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강강약약. 강한 자 앞에서 강하고 약한 자 앞에서 약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12절 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이번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고발하고 얘기할 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질문이었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은 진실을 알고 싶어서 고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뭔가 배우고 싶어서 말 붙이고 고발한 게 아니고 확인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죽이기로 의논하고 결정했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라 고발이에요. 회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드러내야 될 장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또 악하고 왜곡하고 또 정죄하는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태도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세상 앞에서 자기의 신분과 정체를 절대 숨기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여러분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은 세상 앞에서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동시에 비난에 휘말리고요,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왜곡된 말들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말해야 되는지 또 어디서 침묵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셨고 자기 정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때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신분을 드러내고 사십니까?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이 이렇게 피곤해하고 막 지쳐하면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을 거예요. 그때 내가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서 조금 체력적으로 쉽지 않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 14절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가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발당한 상태로 지금 빌라도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고인이라면 자기의 어떤 억울함, 고발당한 사람의 어떤 억울함이나 이게 불합리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내가 피고인이라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당했다면 반박하고 해명하고 증거를 찾아와서 증거를 대야죠. 그리고 이 총독이 심판이고 재판장이니까 그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빌라도가 아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발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살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텐데 억울한 걸 따지지도 않습니다. 고발이 쏟아지는데도 전혀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우리는 억울해도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어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분명히 해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당한 사람이고 내가 피해자입니다. 내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이미지가 중요하고 내 평판이 중요하고 내 억울함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조금도 손해를 보기 싫어합니다. 조금의 오해도 못 견딥니다. 조금의 불이익도 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당하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억울하고 싫은 일, 싫은 거예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큰 억울함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에까지 위협이 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죽음이 바로 자기 눈앞에 와 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을 못해서입니까? 반박할 게 없어서입니까? 증명할 게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직접 반박하고 직접 해명하고 직접 자기의 무죄를 강하게 입증하려고 하셨다면 충분히 다른 길이 있었어요.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에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대속을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기 위해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죄인들을 살리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침묵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 바로 이 바라바입니다. 성경은 그냥 죄수라고 하지 않고 유명한 죄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안다는 겁니다.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고 이미 투옥돼서 당연히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살려둘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바라바는 죽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정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바라바를 보면서 바라바가 아유 저 나쁜 놈, 우리가 쉽게 욕하는데 그렇게 쉽게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라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를 손가락질할 거 없습니다. 바라바 욕할 거 없습니다. 내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는 바라바보다 점잖아 보일 수 있어요. 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정죄받아야 될 죄인이고 다 노인받을 수 없는 자들, 투옥돼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죽어야 할 자는 바라바고, 원래 십자가에 올라가야 될 자는 바라바고, 원래 그 채찍에 맞아야 될 자는 바라바입니다. 그 바라바가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다. 이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말 정의를 세우려고 예수를 넘긴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긴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인기에 대해서 영향력과 권위, 그다음에 예수님이 움직이며 함께 모이는 백성들을 보면서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바라바와 예수를 비교시키면 아무리 그래도 백성들이 예수를 선택하겠지. 예수를 시기해서 예수를 고발한 건 맞지만 바라바를 옆에 딱 붙이면 당연히 예수님을 살리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바라바를 데리고 와서 붙이는 거예요. 왜? 바라바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좀 안전해 보이거든요. 바라바는 이미 죄수이거든요. 예수님은 이게 확실치가 않단 말이에요. 바라바는 유명한 악인이었고 예수님은 굉장히 그 시대 유명한 인기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라바를 데려와서 옆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깊이 봐야 됩니다. 바라바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바라바를 놓아줄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빌라도의 계산과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사람의 생각이 이 바닥이라면, 땅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뜻은 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 뜻대로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살려줄 용도로 자기의 권한을 쓰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고 거기에 최대 이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빌라도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 뜻대로 바라바가 살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죄인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빌라도의 아내,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갑자기 총독의 아내가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돌이키고 돌아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넘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없는 피.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총독의 아내가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 즉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다. 잘못해서 채찍맞는 것도 아니다. 억울함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죽고 계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혼란 속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총독의 아내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옳고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증거가 있어도 안 돌아옵니다. 말씀이 있어도 안 돌아옵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못 만납니다. 대제사장들은 구약의 전문가였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요. 이게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해도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동합니다. 이 무리에게는 생각할 기회도 판단할 기회도 있었어요. 방금 나왔던 빌라도 총독의 아내처럼 저 사람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합니다. 자기들과 한 통속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는 그 무리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마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끌고 그들이 뒤에서 미는 것처럼 보여요. 영차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급속도로 몰아갑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 재촉이 예수님의 패배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로소이다. 무리의 선택은 누구죠?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살리는 것.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 무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선택도 바라바예요. 죄인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라면 자기가 죽고 바라바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무리는 다 자기 자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바라바를 위해서 또 무리를 위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주라 외쳤고 예수님은 그래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번 승리 주간에 등장하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22절, 23절 끝에 보면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무리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원래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고 원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고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로 올라가시고 사망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그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무리의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강하게 외치고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무리의 소리가 거세질수록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도 선명해집니다. 무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기들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를 없앤다. 드디어 우리가 이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끝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로 수치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재단으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위해 모든 피조물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악한 자도, 군중도, 로마 권력도, 종교 지도자도 모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승리를 돕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강력함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애워싸도 예수님의 승리는 승리입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빌라도가 무엇을 원합니까? 질서 유지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충돌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 당시 명절 기간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잖아요.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 명절 기간을 잘 보내는 것이 빌라도의 원함이었어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통치 실력이 실패처럼 보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승리예요. 예수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행정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단 덮은 것 같고 충돌을 피했고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정의를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책임을 감당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달게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실패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자기 손을 씻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손 씻으면 손이 깨끗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손을 씻었으나 그 손으로 예수를 넘겼잖아요. 손을 씻었으나 의인을 책찍질하게 넘긴 손이 되었잖아요. 손은 씻었으나 책임은 씻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외면하고 얻는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자리 지키면 뭐예요? 질서 유지하면 뭐예요? 겉으로 성공해 보이면 뭡니까? 돈 좀 벌면 뭐합니까? 예수 앞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입니다.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봐야 돼요. 난 손 씻었어. 난 여기까지 아니야.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을 손해보기 싫어서. 내 인생의 물질을 아깝게 여겨서. 내 관계를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바가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바라바는 자유를 얻고 예수님은 채찍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죄인이 어떻게 돼요? 풀려나요. 반대로 의인은 어떻게 돼요? 묶이는 거예요. 정죄받아야 될 죄인은 놓이고 무죄한 예수님은 넘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장면입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바라바입니다. 내가 놓일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채찍 맞아야 될 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내 대신 채찍을 만지시고 내 대신 넘겨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정의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중립인 척하다가 결국 예수를 넘긴 사람이 되었어요. 빌라도의 죄가 있어요. 빌라도의 잘못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무리의 죄가 있고 바라바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죄가 있고 내 잘못이 있고 내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빌라도만 욕할 수 없습니다. 무리만 욕할 수 없습니다. 바라바만 욕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크게 소리친 무리에게 있지 않았어요. 손을 씻은 빌라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선동을 한 대제사장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노임을 받은 바라바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침묵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심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정죄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손해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의 자유가 되었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의 치유가 되었고, 예수님의 넘겨지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승리 주간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바로 말하는 자죠. 조금만 손해봐도 바로 따지려고 합니다. 조금만 오해받아도 바로 해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될 때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억울함을 다 풀고 다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손해,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 내 체면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말이 많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침묵을 할 줄 아는 인생, 그리고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계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리처럼 쉽게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억울함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내 손해보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변호하는 입술보다 예수를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승리주간 침묵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바라바 같은 나를 살리신 은혜 앞에 감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